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제가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인사를 해야겠죠. 자, 근데 들어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병대 출신이 볼 때 저는 키도 작고 비실비실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과연 마음에 들까? 근데 의외로 별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결혼을 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상사한테 찍혔다. 이제 고난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괴롭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찍혔다 이러면은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경의 한 줄 평가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사울 왕에 대한 평가는 15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사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5장 11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를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에 대해서 진리와 죄와 구원, 속죄, 거룩, 주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교훈이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의 삶이 정상과 바닥을 두루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고 용사의 검이 있었고 시인의 하프 또한 통치자의 왕관 이런 것들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의 정말 인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양치는 목자였고 또한 죽음을 피해야 하는 도망자였으며 또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또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또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뺏기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최고의 왕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삶의 모든 환경을 오가면서
기록했던 것들이 기도와 시들이 시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삶 속에서 때로는 비참한 마음을 노래하였고 또한 왕의 자리에서도 그가 했던 노래와 기도들이 시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남긴 체험과 증언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과 대면이었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냉철하게 또한 평가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그렇게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새의 집안에서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자리가 어느 정도였는가? 단적인 예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자, 사무엘은 당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오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다윗은 아버지에 의해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가 볼 때 그 아들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시편에 기록을 합니다. 시편 27편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만 뒤처지게 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무대에 뒤편에 숨겨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그를 평가하시고 또한 찾아내실 자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서 뒤처졌다고 초조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해하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고 계셨고 마음에 결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이 벌어지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쫓겨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으로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우리는 기록을 합니다. 자, 얼마나 그가 불성실한 남편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당시에 왕의 권력과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범죄에 해당하였고 또한 아내들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다윗의 역사적인 등장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갈라선 다음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참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장신이었습니다. 또한 외모도 괜찮게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왕과 같은 카리스마와 매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을 성경의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결정적인 두 번의 불순종 사건은 모두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와 아멜렉과의 시내산 전투에서 그는 만족할 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군인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또한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서 끌고 오게 됩니다. 겉으로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고 사람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깊이 보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을 얼굴을 대면해서 전해야 했던 사무엘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리셨을 때도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후 사무엘은 다시 그에게 최후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전하고 그와는 갈라서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무엘은 기력을 찾지 못할 만큼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을 내가 이미 선택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 때문에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이 만일 알게 된다면 자기를 살려두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이라면 도대체 다윗과 사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제가 읽어본 해석 가운데는 가장 통찰력 있고 성경적인 해석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순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11절을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결국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 아들들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장자였던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것은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은 대부분 용모와 신장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지, 더 성공했는지, 더 돈을 많이 벌었고, 더 유명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지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 이런 수준에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제일 먼저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동기는 우리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기도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난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의 수많은 고백과 기도들이 다윗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스럽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부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종교가 있으면 마음에 좀 편하지 않겠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믿음으로 숨겨진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심히 부패한 마음이고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고 자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서 보고 계신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생리적인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최고의 갈망과 욕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표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시로 노래했고 또한 노래와 기도로 쉼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드러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외적 조건들을 만드는데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상형은 어쩌면 사울왕의 모습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그의 신장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과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맞춰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도자.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왕은 괜찮은 지도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하고 아니면 내가 성공을 못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윗의 삶을 노래하며 그 모습을 더 귀히 여기고 다윗을 닮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때로는 사울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보신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갈급함을 쏟아내는 마음인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